오늘은 시편 23편 강해 6강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은 습관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일 양을 내버려 둔다면 도랑이 파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닐 것이고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뜯을 것이며 질병과 기생충으로 들끓게 될 때까지 땅을 더럽힐 것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목장들이 양들이 지나치게 풀을 많이 뜯어먹거나 관리를 잘못하거나 무관심하고 무지한 목자들로 인해서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 미국 서부 지역 일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나라에 가보면 그 땅의 양들이 남겨놓은 황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비옥한 목초지였지만 점차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들이 너무나 여러 해 동안 형편없는 관리 아래 지내온 결과 남은 것이라고는 빈곤과 재난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양은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양보다 더 주의 깊은 손길과 세심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가축은 없습니다. 목자인 다윗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직접 이 사실을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양이 번성하고 목자가 훌륭한 관리자라는 평판을 받으려면 양을 언제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처음으로 사들인 목장은 죽도록 양을 쳐왔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원래 목장의 주인은 땅을 세주고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그 땅을 세낸 사람은 양들을 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목장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양들이 풀을 지나치게 뜯어먹은 결과 지력이 약해져서 메마른 풀이 조금씩 겨우 자랐습니다. 양들이 지나다니던 작은 길들은 파여서 큰 도랑이 되었습니다. 경사지는 침식되어 형편없이 깎여 내려갔습니다. 목장 전체가 황폐해져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양을 잘 알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대신에 양들이 파괴적인 습관을 따라 제멋대로 살도록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무관심으로 인해 양들은 초지의 풀을 밑동과 뿌리에 손상을 입힐 때까지 바싹 뜯어먹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풀뿌리가 파헤쳐져 불모지가 되어버린 곳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땅은 비옥한 지력을 잃고 각종 침식을 받아 황폐해집니다. 양의 이런 행동과 특정 장소만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땅은 망가져 이내 온갖 기생충으로 감염됩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전체 양떼가 온갖 기생충과 피부병에 감염됩니다. 결국 양들이 야이고 쇠약해지고 병들어가면서 땅도 주인도 다 망하게 됩니다. 지각이 있는 목자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양의 건강과 땅의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목장 경영자로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목자는 양의 나쁜 습관에서 비롯되는 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은 매우 심각한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조치는 양을 계속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들이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정기적으로 이 풀밭에서 저 풀밭으로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한 곳의 풀을 지나치게 뜯어먹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길로 너무 많이 다녀서 땅을 망가뜨리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들이 체내 기생충이나 질병에 다시 감염되는 일도 방지해 줍니다. 기생충이나 질병에 채 감염되기 전에
양들이 오염된 장소를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리 짜인 행동 계획, 곧 건전한 목장 관리의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다윗이 노래할 때 염두에 두었던 행동과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엄밀한 관리 계획을 따르는 것이 건강한 양떼와 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성공적인 목양 사업의 열쇠가 이것입니다. 주인의 명예와 평판은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들을 새롭고 신선한 목초지로 이동시킬 책임을 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치던 때를 돌이켜볼 때 목장 관리에서 양을 이동시키는 것만큼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일은 나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목초지를 다니며 목초의 성장 상태와 풀을 뜯는 양들이 가하는 압박 사이에 균형이 깨지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양들과 목초지가 다같이 최대한의 유익을 얻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즉시 양들을 새 풀밭으로 인도했습니다. 보통 양들은 거의 매주 새 풀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목양 사업에서 성공한 것은 양떼를 관리하는 데 이처럼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유목하는 목자들이 산지의 여름 방목장에 양떼를 이끌고 간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의도적으로 양떼를 싱싱한 목초지로 인도하거나 몰아갑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일 계획을 미리 신중하게 짜서 양들이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거나 너무 자주 풀을 뜯는 일이 없게 합니다. 어떤 목자들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매일 클로버 잎사귀 모양으로 넓게 원을 그리며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캠프로 돌아오곤 합니다. 물론 목자는 이 같은 전체적인 관리 개념과 더불어 목초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이 목초지에 와본 경험이 있으며 목초지의 장점과 단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떼를 배불리 먹일 곳이 어디인지, 풀이 빈약한 곳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가 신선한 풀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언제나 기뻐 들뜹니다. 침착하던 늙은 암양들까지도 싱싱한 꼴을 먹을 생각에 기뻐 어쩔 줄을 모르고 발길질하며 뜁니다.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받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그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시적인 변덕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과 생활 습관이 양과 너무 많이 닮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대부분이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를 좋아해 자신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반복해서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고집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주장과 뒤얽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결과가 자명한데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치 양이 어리석게도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늘 같은 좁은 길로만 다녀서 결국에는 큰 고랑을 만들어 놓듯이 인간도 같은 습관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망쳐 놓습니다. 제 길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소원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갖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들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쩐지 그것은 비위에 거슬립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당장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데도 각기 제 길로 행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오래된 옛길만을 추구하고 오염된 옛 땅에서만 풀뜯기를 고집하는 완고하고 제멋대로 굴며 교만한 양은 결국 황폐한 땅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과 상처받은 심령, 버림받은 생명과 뒤틀린 성격은 도처에서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땅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병든 사회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파멸과 후회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모든 혼돈과 혼란 가운데로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 나름대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이 같은 비난에 맞닥뜨릴 경우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열심히 주장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갈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로 노래를 부르며 머리로는 그 생각에 찬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의 길로 인도받는 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가 아니면 도중에서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는가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분류할 수 없는 고집스럽고 방자하며 무관심하고 자기 본의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근면한 제자는 비교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를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고된 삶임을 애써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간략히 말해 7가지의 새로운 마음가짐이 요구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길을 따른다면 신선한 풀밭과 새롭고 풍성한 삶, 그리고 건강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으며 그 어떤 행동도 주위 사람들의 삶에 그만큼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은 가볍고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주며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해 내게 희생이 되는 일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순간 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심과 상반되는 자기 없음 혹은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와 같은 삶 혹은 이와 같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기쁨을 맛보면 하나님의 푸른 풀밭 가운데 하나로 인도받는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따로 나와 있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대부분 양들처럼 집단 본능이 매우 강해 집단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를 따르는 사소한 면에서는 구별되기 원하지만 아주 깊고 뚜렷한 면에서는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받는 것은 냉소적인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비판과 조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짐을 거들어주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같은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요? 3.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쉬운 일도 보통 일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사랑이 깃든 가정에서도 자기 주장이 매우 분명히 드러나고 개인의 강력한 권리 행사가 항상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꺼이 자존심을 누르고 말석을 택하며 언짢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밑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풀밭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아로부터 놀라운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적인 교만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족스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근심 걱정 없는 자유스럽고 건전한 인생관을 즐깁니다. 4.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끝에 서는 마음. 양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두머리 양이 되지 않고 기꺼이 꼴찌 양이 되는 마음. 자기 주장, 자기 과시, 자기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매일의 생활에서 초조감과 긴장이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평온한 심령의 증표는 욕망이, 최소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일을 주님의 관리와 지도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매일 푸른 풀밭에서 쉴 곳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시간과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5. 삶을 탓하면서 왜 이럴까 하고 이유를 캐묻지 않으며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유를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삶은 자신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받은 복은 쉽게 잊어버리고 불행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모든 상황에서 평안과 고요함과 힘을 얻는 넓은 풀밭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6.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여기에 요약한 모든 단계는 의지 혹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초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일, 즉 진정한 추종자가 되고 헌신적인 제자가 되는 일의 90%는 의지, 즉 뜻에 달려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뜻에 대해 십자를 그어 나를 제외시킬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가 그 삶의 능력을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즉 자기에 대해 죽는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7. 나 자신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는 마음, 즉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는 마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직설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할 뿐 아니라 주님의 평판에도 가장 유익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 대부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관한 사실적인 자료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그대로 행할 뜻과 의지, 결심을 지니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푸른 풀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아울러 그는 선한 목자를 끝없이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한 그분의 명예를 위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요구를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자신의 결단과 훈련에 의존할 경우에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성령 사도행전 5장 32절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아멘. 이상입니다. 참으로 양의 습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서서히 이제 여러분은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내 영상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